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참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리에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1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서 위기를 넘기고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 후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사막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당장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것이며 또 어떻게 마실 물을 먹을 것이며 그냥 이곳에서 그냥 다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과 또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기적 그 능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6장 앞장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지도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학대받았고 더 심하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 가마는커녕 제대로 식사조차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종노릇했던 애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배불리 먹도록 해주시고 하루하루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대단한 잘났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사흘 동안 먹을 물을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200만 명 중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의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거칠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들 모두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줘라.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물을 주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반석을 내리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제 진노한 그 모세가 나중에 그 화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백성들한테 온유하고 끝까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백성들은 철없고 백성들은 그냥 물 달라고 아우성이고 정말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라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도 않았어요. 이동 중에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정말 위기 뒤에 또 위기, 계속해서 위기가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엄청난 위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물도 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위기를 좀 없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기가 이제는 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살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르비딤에서 이 사람들은 더 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격, 매복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 백성들의 계략, 그 작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으면 우회를 시키든지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 순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물건이 없습니다. 무기도 하나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만난 위기, 첫 번째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심각한 것, 물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오게 하시고 거기서 물도 없고 특히 전쟁을 만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몰살될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무사히 광야를 건너서 잘 훈련된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질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쏟아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않았어요. 꼭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 꼭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큰 어려움, 전쟁이 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해서 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한마음이 되어서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위기 앞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동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기는 거죠.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홍해에서도 있었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망각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또다시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크게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믿음으로 동력할 때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협력해야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천둥벼락을 내리치고 아말렉을 그냥 다 내어 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위기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주님 안에서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급습해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잘 정비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동력하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싸우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80에서 90 다 돼간 노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그가 해야 될 그런 귀한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또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그런 현상을 보고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돌을 올려다가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잡고 손을 들어 올려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고 그렇게 도망가도 갈 데도 없고 원망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위기 때 자기 역할을 찾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력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게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불리하다고 포기하고 그리고 손을 올렸다가 다시 힘들다고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잠시 그 백성이 곤란하고 또 전쟁에 지는 것을 보면서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동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너도 나도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동력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 위기 속에서 같이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리고 다음 세대 위기,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력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을 이긴 후에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되게 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의 귀에 남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이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게 이처럼 무섭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이삭의 자식들입니다.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하나님을 또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형제의 연약함을 공격함으로 동력자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나라는 다르지만 그 뿌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서로 동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사실은 협력해주고 길을 터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그 동력을 깨트리고 형제애를 깨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잘 되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동력을 깨트리고 서로 희식이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쩌면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다시 위기가 오고 평생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위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뿐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또 비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내 곁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동력해 준 나와 협력한 그런 신앙인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위기를 겪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협력했습니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은 위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이 참 축복을 받고 잘 되면 어떤 축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나 몰라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축복하고 마음껏 칭찬을 해줄 뿐 아니라 특히 어려운 일, 위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있을 때 아무것도 협력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할 때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복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 귀한 복을 누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고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만이 위기를 탈출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 동력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손을 내밀고 위기의 사람들의 손도 같이 잡아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통하여서 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위기 앞에서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아서 위기를 넘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력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기 뒤에 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였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이제는 늘 패배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위기 가운데서 서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고 동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